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포함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를 주제로 긴급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선교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각각 1명, 국회의원 총 10명으로 의안 발의 최소 인원을 채워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 18, 19대 국회에서 노회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 철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29일 같은 날 490여 개 법조,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진평연은 평등이란 말로 포장돼 있지만 법률안의 핵심은 개인이 특정 성적 취향에 대해 불쾌감이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탄압하는 역차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몇 매체에서 미래통합당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취재 결과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교계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계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겠다며 대담을 나눴습니다. 지난 1일 생방송된 CTS 기독교 TV의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평가하며 동성애 풍조를 막지 못한다면 가정과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 전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도 포괄적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역차별은 물론 초갈등 사회 양상이 심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초갈등 사회가 될 겁니다. 모두가 감시자가 되게 되고 또 범법자가 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윤보환 감독은 모든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자연적 질서를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까지 법을 제정해 보호한다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은 반드시 빼야 되고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권이 또 다른 차별에 이게 이제 차별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자들은 차별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더 폭넓은 여론을 수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참여한 패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회가 한국교회의 의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국회 사이트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관련 국민동의 청원에 서명하거나 관련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에 반대 의견을 작성하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는 교단장들 외에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등이 참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나눴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까 우려하는 만큼 교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강제 철수하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선교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직접 선교지에 가기 힘든 가운데 현지 상황을 재현해서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동인의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반가운 인사에 이어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중동 지방 고유의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에 마련된 현지의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네, 이스라엘의 커피입니다. 비전 선교단에서는 코로나19로 선교지에 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현지의 의상과 음식을 재현했습니다. 선교에 마음이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훈련과 파송이 안 되는 현실. 비전 선교단에게 코로나는 또 다른 선교의 기회입니다.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교지의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마음과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중단 없이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지인들 복장, 현지인들 삶을 그대로 모사한 우리 열방 한 끼, 방구석 단기라는 코너들을 통해 이 현지를 모사한 이런 장소에 와서 국내 장소에 와서 현지를 향한 마음을 청년들이 받고 단기 현장에 대한 열망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임들을 열어왔습니다. 작년까지 이집트에서 사역을 이어오던 두 청년. 직접 선교지에 나갔을 때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나 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 음식 메뉴도 그렇고 같이 실제로 마시는 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저희가 최대한 구현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배치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실제로 저희가 열방에서 선물 받았던 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다 배치를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이 비슷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하우스 워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 방향들을 찾아서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느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 거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현지 체험과 함께 이어지는 소규모 공동체 예배와 교제. 훈련생들에게는 뜻깊게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예배나 예전처럼 세션을 갖춘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공동체에서 이제 작게나마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이제 오히려 모임을 많이 하면서 이 관계적으로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많이 교제하면서 이 관계적으로는 훨씬 더 이전 예배보다는 더 많이 친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들에 오면은 자기가 하는 기도가 다른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명을 보내는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 현실. 비전 선교단 조다윗 대표는 영성의 바탕 아래 선교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세상 이벤트처럼 혹은 세상의 어떤 선정적인 자극처럼 엔터테인먼트처럼만 접근한다면 그들이 본질적인 갈망이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없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옷을 입은 현지를 향한 문화와 언어를 향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전개한다면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현장에 간 것 같은 현지에서 일어나게 될 젊은이들이 받게 될 사역적 효과들의 후광들을 한국에서도 분명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10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기채 신임 대표회장은 성결교단들이 연합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우선적 과제로 목회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정책 분과를 구성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인 성결의 복음을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데 모두 다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동회장에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신민규 감독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김윤석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2001년 4월에 창립한 이후 2007년에 활동이 중단됐지만 2011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모여 재창립해 교단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행사들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21일 도림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열릴 예정이던 제105회 정기총회를 1박 2일로 축소하는 안을 확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21일 하루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여름 행사를 축소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식사와 숙박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권고했습니다. 7월 2일로 예정됐던 목사 고시 역시 오는 8월로 연기하고 전국 4곳의 시험장으로 분산해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장통합총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충분히 역사적, 신학적, 신앙적으로 논리와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교계 차원의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정폭력 피해 아이들을 지원하는 가장 무서운 곳 우리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아이들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가정폭력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를 비롯해 자립환경 조성과 생활안정기금,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어린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공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을 전했다며
교회는 예배와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사라 멀렐리 주교는 지난 3개월 동안 영국은 800년 만에 처음 공예배를 드리지 않은 특별한 시기였다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라도 다시 모인다면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연구진이 히말라야에서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진행한 파키스탄 발티스탄 대학교 연구진은 이 십자가는 가로 2.1m, 세로 1.8m에 달하며 무게도 3톤이 넘는다며 인도 대륙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1200년에서 140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카리타스 파키스탄은 이 십자가는 1200년 전 그 지역에 이미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2020년 여름 다일 영성 수련을 개최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영성 수련은 오는 7월 6일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를 시작으로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와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등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염려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더해가고 바뀐 일상에 따르는 부작용이 사회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내의 아동 학대입니다. 최근 천안에서는 9세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가 하면 창녕에서도 9세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그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자녀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하셨으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을 활용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쉬운 것은 없지만 자녀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메마른 내 마음에서 나오는 쓴물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만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예배 실천에 도전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지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무더워지는 여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은 모든 가족이 힘을 얻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헌정식에서 한국 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성공을 위해 몸을 바친 많은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독립기념관과 KTNG의 기부,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이번 헌정식을 마련했습니다. 율천지에 와 있는 것 같이 행복합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름답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동일교회가 코로나19로 부족해진 혈액 공급을 위해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며 진행한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에서는 당진 동일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헌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독교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교회에 확산하고 있는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는 이달 서천군과 공주시에서도 이어집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백석대학교에서 68차 임원 원례회를 가졌습니다. 설교에서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장동민 목사는 코로나 시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시대를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를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장종현 총장은 연합회가 지역교회와 성도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는 대전 지역에서 백석대학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선교 사명을 다해가자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오성균 목사가 백석대학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대기원 임원 원례회에선 올해와 내년 사업계획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 신학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 특강에서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은 코로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성서와 교회사, 목회 현장 패러다임 변화,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교육 등을 주제로 침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김용국, 허준 박사 등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고 김영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1주기 추모 예배가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스쿨 채플실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한동대학교 이사장 오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고 김영길 총장을 통해 한동대학교에 역사하셨음을 기억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루었던 한동대학교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 등의 추모사와 재학생들의 특송, 헌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개교 때부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총장님께서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셨습니다.
또 믿음의 본보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도록 지난 1995년 고 김영길 장로가 기독교 건화기념을 바탕으로 경북 포항에 설립한 한동대학교는 21세기형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글로벌 기독대학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시아 7개국에 38개 학교를 세우고 보건의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글로벌 비전이 용인 비전교회에서 1회 임원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지역 위원회 임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정익 명예이사장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뜻이라며 글로벌 비전이 헌신과 기도로 건강한 NGO로 성장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이축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들 또 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겨내고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와 글로벌 비전 참여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고 온라인 영상 예배가 늘어나면서 예배와 신앙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코로나19 이후 신앙의식 변화와 교회 대응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집회 제한 명령도 내리기도 했고요. 네. 그 결과 교회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3, 4월 코로나가 가장 유행한 시기에 기아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33.4%로 그 뒤를 이었고요.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습니다. 예.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예배 형식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일수록 현장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13.8%만 그렇게 드렸고요. 네. 현장 예배 드린 것은 44.6%로 그렇게 절반가량이 달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000명 이상 대형 교회들은 4.1% 그리고 중형 교회는 7에서 8%만이 현장 예배를 드렸고 네. 주로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교회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영상 시설과 장비를 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젊을수록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많이 실시했고 연령대가 이렇게 높을수록
현장 예배를 이렇게 고소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영상 예배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는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고 뭐 거의 네.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영상 예배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코로나19와 함께 한국교회에 등장한 온라인 예배가 그 편의성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만족도, 예배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은 24.2%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제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은 41%로 나와서 만족스럽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응답도 19%가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그런 응답은 8.6%에 그쳤습니다.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44.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서 다른 직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만족도가 달랐는데요.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7, 80대 고령층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70대 이상은 47.8%가, 80대 이상은 61.3%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은 만족도가 낮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교회 상황이나 성도 개개인에 따라 이유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왜 불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유도 조사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 만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회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웠다고 한 답변이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드려서 주일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리고 뭐 간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순서로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만큼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고 좋았다는 응답은 11.3%로 가장 낮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관한 응답에서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가 없어서가 71.6%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예배의 현장성과 아무래도 성공감이 떨어져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없었다. 그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리고 뭐 시스템이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설교 등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다는 그런 순으로 그렇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참 인상 깊은 게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심지어 만족했다는 이유도 현장 예배의 중요성, 이 소중함을 일깨워줘서라는 게 참 인상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의 지속성 여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 지속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데요.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병자 등 노약자만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12.8%로 그 뒤를 이었고요.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응답은 10.9%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이제 특별한 교회 임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80대 이상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상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응답이 다른 층보다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교회 출석이 힘든 노인 성도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또 신앙생활이나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질문도 드려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이나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중도응답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된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가장 이제 인식을 더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 60% 이상의 가장 높은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인해 성도들이 의식이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없었습니다만은 소그룹 모임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29.5% 나왔고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인식이 이렇게 바뀐 것도 27%로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교회가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약 37%가 주일 성수 약화를 꼽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성도 간 교제와 공동체성 약화도 32.6%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또 전도나 뭐 세신자 유입 약화가 16.9%로 그 뒤를 이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이렇게 그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가 늘어나면서요. 네네. 교회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67% 이상이 예배 및 신앙 기본 의식을 재정립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성도들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 강화로 그렇게 나왔고요. 네.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약 43.5%로 나왔고요. 교회의 공적 역할 확대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네. 직분에 따라서는 검사와 담임 목사 직분이 예배 등 신앙 기본 의식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곳에 가장 많은 선택을 했고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57.7%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성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 여성보다는 약 10% 더 높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뉴머럴 시대에 이제 거룩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신앙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회가 앞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예,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다음 세대의 감소를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당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응답자의 66.9%가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이제는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성도들에게까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 방안에 대한 이런 질문이에요. 네. 담임 목사의 확실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전단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57%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 다음 목사의 비전과 다음 세대 사역자의 젊은성이 얼마나 다음 세대의 사역이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이제 설문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뭐 영상이나 디지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독교 세계관하고 변증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뭐 다음 세대의 집중 전도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정보 이런 자료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예산을 증명해야 된다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격감 이외에 교회 당면 문제로서는 아무래도 교인하고 세신자들이 감소하는 것을 61.3%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신뢰도 하락, 그것도 60% 이상의 답변이 나왔고요. 성도들의 고령화, 뭐 영적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가방 이상 답변이 나왔고요. 뭐 그밖에 이제 작은 교회 문제라든가 네. 농어촌 교회의 붕괴, 그러니까 이제 뭐 교단 정체성인가 뭐 이런 이단 종파의 문제, 그러니까 교역자 수급 문제들도 예, 그 순을 이어서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 뭐 다음 세대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또 이 개척 교회 또 작은 교회 문제들도 참 심각하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뭐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큰 숙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설문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결연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가 27.9%로 나왔고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도 19.3%로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이중직
허용이 가장 필요한 대안이라는 응답이 30.6%로 다른 직군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또 이제 교인 수가 이제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 이중직 허용해야 된다는 응답이 26.9%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요. 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형 이중직 허용 문제가 예. 실제로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발의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도 조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요. 응답자의 약 90%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 찬성한다는 이제 응답한 사람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대 입장은 지역이나 직군 성별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다만 연령대에서 아무래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좀 낮아져서 67.2%로 나와서 다른 연령대보다 이제 반대하는 의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가장 반대한다고 입장을 보인 그 응답자들의 73.8%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 연합 차원에서 법제화를 반대해야 된다는 걸 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응답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강화하고 서명과 온라인 반대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응답도 거의 과반수 이상이 나왔는 걸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법제화에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이 연대하고 시민운동까지 이제 서명운동까지 벌여야 된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사회적인 운동인 만큼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연합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1대 국회가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텐데요.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국회가 돼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에서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10일과 11일은 제주도와 충청,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